사도행전 20장 3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3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다 함께 읽습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2번째 시간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는 성경의 진리를 정확하면서도 은혜롭게 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없는 은혜는 의미가 없고 은혜가 없는 진리는 건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번 주가 제 휴가 기간인데요. 저는 가족 중에 한 명도 빠지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기간을 잡았습니다.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빼고 휴가를 보낸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러시죠? 큰일 나죠.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나눈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은 가족 중에 내가 없으면 차마 영혼을 보내실 생각조차 안 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가족 안에 내가 없으면 차마 영혼을 보내실 생각조차 안 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빠의 심정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그 정도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제한이고 무조건적입니다. 그걸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아낌이 없고 다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까지 내어주실 정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분의 자랑거리입니다. 사실 나 자신을 볼 땐 그렇지 못하죠. 예수님도 아십니다. 왜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 다쳐. 우리가 적당한 거리를 두고선 생활하잖아요. 특히 이제 목사하고는 좀 적정 거리를 두려는 성도들이 꽤 계셔요. 너무 가까이 안 오려는 분들도 많으신데 우리가 깊이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장점뿐 아니라 단점까지도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세상의 종이요 마귀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믿어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세상에 버려진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양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아십니까? 저는 이 기쁨을 압니다. 저 자신이 3살 때 입양됐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친부모의 얼굴도 본 적이 없고 이름조차 모릅니다. 친부모에게 버려진 저를 제 부모님이 양자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실을 20살이 돼서 알았습니다. 제가 이제 다 컸다고 부모님이 그때는 괜찮겠다 싶어서 저한테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춘기를 지나면서도 단 한 번도 저희 부모님이 친부모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신 은혜입니다. 성경에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이 많이 있죠. 누가 기억나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자기 한 목숨 지키려고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부전자전이랄까요? 아들 이삭은요,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은요, 축복받으려고 아버지와 친형을 속여요. 다윗은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모세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도망쳤습니다. 선지자 요나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쳐버렸어요. 그러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을 부인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 은혜의 말씀에 성도들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고난을 각오한 채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똑같이 세상 속에 살면서 현실을 피하거나 도망치지 않습니다. 생각이나 말로만 끝나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과 부딪히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믿고 따르는 자들도 있었지만 믿지 않고 대적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의 모의도 시작됐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신 제자들 중에는 돈 받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있었고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한 베드로도 있었고, 그리고 모든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남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우리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충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들과는 화목하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 있죠.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사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은 죄를 반복해서 짓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나에게는 너그럽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용서받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나에게는 그렇게 너그러운데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이걸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고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서하고 싶은 사람과 용서하기 싫은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골라서는 안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씀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도저히 지키기 어려울 것 같은 말씀을 주세요.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입니다.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중에서 가장 쉬운 말씀이 뭡니까? 기도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그 인간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용서할 마음이 생깁니다. 내 안에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면 성령님이 슬퍼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특별히 용서하지 않는 죄에 대해 말하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강조한 후에 용서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용서하지 않는 죄는 하나인데 그 악한 열매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랑도 잘하지만 미움도 잘하기 때문입니다. 미워하고 원망하는 감정을 날마다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속에 포악한 맹수를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미움은 점점 더 커지고 악한 열매들을 점점 더 많이 맺게 됩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마음과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거 잘 되세요? 용서가 잘 되십니까? 이게 잘 안 됩니다. 왜 잘 안 될까요? 그것은 분노의 감정이 모든 것을 순식간에 날려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게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죠? 돌아버린다고 그러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 날려버려요. 분노의 순간에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합니다. 또한 그 사람을 내 옆에 두신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세계 최고의 그 사랑 고백을 했던 이 남자가 죄를 짓자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되거든요. 미움은 거룩한 분노와는 다릅니다.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어나는 경건한 분노는 하나님 한 분께 주목하게 만듭니다. 절제가 되고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나 사람을 미워하는 데서 오는 분노는 하나님과 관계없습니다. 그냥 내가 화가 난 거예요. 그것뿐입니다. 오직 자기 감정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순식간에 온 몸과 마음을 뒤덮고
영혼을 어둠 속으로 몰아갑니다. 분노할 때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미움이 바로 살인의 감정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형제를 미워하고 화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라가는 히브리 욕설이에요. 형제에게 욕하는 자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미움과 살인은 똑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움은 단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뿐이지 살인과 같은 것입니다. 미움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미움이라는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움의 뿌리를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합니다. 맺힌 것을 풀어야 영혼이 삽니다. 맺힌 것을 풀어야 영혼이 삽니다. 맺힌 것을 풀지 않고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 미워했는데 그게 뭐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왜 우리는 미움의 뿌리를 태워버려야 할까요? 왜 미움의 뿌리를 태워버리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며 화해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려면 희생해야 되고 인내해야 됩니다. 또 나의 그런 노력이 거절당하거나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충분하지 않으세요? 꼭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으세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충분하지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용서받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 내에는 개척자인 바울보다 베드로나 아볼로를 더 따르는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개척한 목사가 얼마나 열받을까요? 바울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교회 안에 다양한 문제가 있었고 교회 밖으로부터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비록 자기가 개척한 교회지만 그 안에 여러 분파들이 생겼어도요, 바울은요 그것 때문에 화를 낸 게 아니에요. 그 분당을 짓는 것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라고 간절하게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어요. 2000년 교회 역사에 문제없는 교회 있습니까?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 교회사 공부해 봤는데 그런 교회 하나도 없더라고요. 천국 가야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며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만 보아도 성도들 간에 분열이 있죠. 일반 법정에다 소송을 해요. 성적인 타락이 있어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질서가 안 잡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마치 종합병원과 같습니다. 죄로 인해 마음에 병든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고 회복되고 변화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곳입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경험한 바울은 고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사명을 품고 가고 있습니다. 에베소교회 장로들 다시는 그를 볼 수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슬픔을 안고 기도하면서 바울과 이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성도들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성도를 능히 든든히 세웁니다. 성도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성도를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2절에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클레로노미아입니다. 욕하는 거 아닙니다. 클레로노미아입니다. 상속 재산인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완전한 사람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여러분을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사무실에 갓난아기들을 데리고 계신데요. 갓난아이 밤에 몇 시간마다 깹니까? 2시간마다 깹니다. 엄마 아빠가 그 울음소리를 듣고 깨서 먹이는 거예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데 그래도 깨요. 왜요? 애가요 자지러지게 울어요. 배고프면 난리가 납니다.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수십 년 다니셨잖아요. 모태신앙은 굉장히 오래 다니시고 한 7, 80년 다니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아직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새로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세요? 이거 없으면 병든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말씀에 대한 식욕이 떨어지나요? 설교를 많이 듣다 보면요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그거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설교를 하는 것과 설교를 듣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걸 테스트해오는 방법이 있어요. 전도를 해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성경을 가르쳐보면 압니다. 내가 진짜 성경을 알고 있는지 그때 확인하게 돼요. 그러면요 저 자신이 굉장히 겸손해져요. 제가 설교를 준비해보면 엄청 겸손해져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다시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먹여주십니다. 그 말씀을 먹으면 다시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 아이 그 소리가 또 그 소리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병듭니다. 그런데요 건강한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는요 계속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의 맛을 알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갈망하라. 따라하시죠. 말씀을 갈망하라. 말씀을 갈망하고 말씀을 갈망하라. 말씀을 갈망하라. 네, 이렇게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식욕이 떨어졌을 때는 이 식욕 부진의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악독하게 다른 사람을 기만하지 말고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위선을 버리고 신실해야 합니다. 시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에 대한 식욕이 살아나게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는 말씀에 대한 식욕이 왕성합니다. 건강한 아이들 어떻습니까? 눈 뜨자마자 막 먹어요. 저 깜짝 놀라요. 저는 일어난 다음에 최소한 서너 시간은 지나야 밥을 먹는데 애들은 눈 뜨자마자 먹어요.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건강한 성도는요 말씀에 대한 식욕이 왕성해요.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먹여주세요. 그 말씀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 앞에 겸손할 때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영적인 갈증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본을 보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정말 즐겁고 신나는 일이고 성경은 가장 의미 있고 재미있는 책이라는 걸 실제로 보여주면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양육하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러면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됩니다. 복음에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교회 주변에 우리 이웃들이 많은데요, 늘 반갑게 인사하고 친절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기분 좋게 사용할 수 있도록 늘 너그럽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에다 누가 주차했어 이거? 이런 거 안 돼요. 교회는 늘 다른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할 때만 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셨고 부활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길도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은 승리하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기뻐하며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까? 왕년에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제가 아내하고 산책을 하는데 저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보, 당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살 수 있다 그러는데 도대체 당신이 누리고 있는 그 맛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길 가다가 갑자기 그걸 물어보니까 여러분 뭐예요? 기쁨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하나님과 나, 이웃과 나, 환경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없으면 심각한 거예요. 영혼이 병든 겁니다. 자, 이제 옆 사람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의 한번 눈빛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있나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말씀이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뭘 가지고 기뻐하라고 하셨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진짜 기쁘십니까? 돈 많아야 기쁜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공을 해야 기쁜 거 아닙니까? 예쁘고 날씬하고 지위도 높아지고 명예를 얻고 돈 많고 건강한데 와우, 예수님 안 믿는데 멀쩡한데 혹시 여러분 부럽지 않으세요? 만약에 부럽다면, 만약에 돈이 많아야 세상에서 성공해야 기뻐한다면 교회에서도 기뻐하지 못할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좋은 거예요. 교회는 차별이 없어요. 딱 하나,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보물입니다. 기뻐하며 내 모든 것을 다 팔아 살 만한
가치가 있는 보물입니다. 그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면 됩니다. 사실은 그게 전부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은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보살피는 사람들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기뻐합니다. 물질적인 보상을 바라지 않고 사역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에 머문 기간 내내 자기 것이 아닌 그 어떤 것도 탐내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다 보고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스스로 생활비를 벌었고 약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곧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근데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줄 게 없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볼 때 그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돈 많다,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으면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반드시 복음을 전해 그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저는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하고 떠납니다. 제가 바울처럼 고난받으러 가는 건 아니고 휴가를 떠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회복시킵니다. 올바른 가르침과 올바른 삶이 있으면 건강한 성도가 됩니다. 주는 교회, 돕는 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행복합니다.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더욱 든든히 세우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을 더욱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늘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뻐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서서